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를 혼합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레위기 19장 전체를 놓고 볼 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입니다. 그래서 혼합되고 섞이는 것은 거룩과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혀 구별된 모습 없이 세상에 물들어 살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정혼은 약혼한 사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비록 결혼 전이라 해도 율법상 부부로 간주되어 순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아닌 정혼한 여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침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여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의 길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거룩을 향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에 나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이요 거룩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분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곧 거룩의 길입니다. 오늘도 나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은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먹지 말래요. 할례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행하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땅이란 구별되지 못한 땅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인해 더럽혀진 땅에서 열매 거두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장의 열매 거두길 원치 않으셨어요. 이것은 이방 문화와의 철저한 분리와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식량난을 겪을 것이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수확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식량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24절에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리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해에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그 다음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섯째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방 풍습을 금지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26절에서 28절 각종 미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 합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피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한 의식으로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점치는 것, 술법을 행하는 것 다 우상 숭배죠.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작은 잔재까지 버려야 합니다.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오늘의 운세가 나옵니다. 그냥 재미로 해봤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작은 행위조차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는 나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잔재조차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유산 가운데 우상의 잔재가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 우상의 잔재가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머리 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를 깎거나 수염 끝을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또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를 애도하기에 몸을 손상시키지 말라 합니다. 문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문화 가운데 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죄악의 문화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몸을 해하는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풍습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어 죄악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악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순식간에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퀴어 축제를 하고 정말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이미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 점점 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대범해질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살고 모르는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고 우상에 빠져 있고 또 쾌락을 즐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죄악의 물결이 점점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나 한 사람이 그 죄악에 물들어 산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죄악에 똑같이 물들어 산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연약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나의 능력으로는 다 분별할 수 없어요. 모르고 봤는데, 모르고 그것이 괜찮은 건지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의도 자체가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다 분별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요,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고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해야 돼. 그 주일 성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거룩히 지키기 위해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동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정말 주일만큼은 온전히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일가 친척까지도 정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함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2절에서 37절은 노인과 거류민을 존중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힘쓰라라는 그런 규례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이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즉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웃 어른을 공경하기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웃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잘 도와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평하게 재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거룩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합니다. 거룩이란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또 내일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